아멘. 오늘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이렇게 큰일이 났습니까? 글쎄, 우리 목장 김 집사님 있잖아요. 예, 알죠. 그 집사님이 요즘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면 좋지.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눈치가 없으시네요. 아니, 집에 어려움이 없는데 왜 새벽 기도회에 나오겠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아주 여러 번 합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평소에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뒷줄에 앉으셨어요. 새벽 기도회 전혀 나오실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정말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셔서 반갑다는 생각보다는 얼른 드는 생각이 무슨 큰일이 나셨나 보다. 무슨 일인가? 큰일이 아니면 좋겠는데 얼마나 급하면 저분들이 새벽에 나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저게 무슨 일일까?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분은 집이 넘어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비즈니스에서 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목장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새벽 기도회 가서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셨죠. 참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가 놀라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지 말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이 생기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게 해결을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새벽 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은혜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큰일이 생겨야만 기도하러 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언제 먹고 삽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3번 모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성전에 올라갈새,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경 쓰이죠. 오늘 3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다. 그럼 하루 종일 3시에 만나야 하는데 알람을 해놓고도 신경이 쓰여요. 시간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맞추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그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식당 봉사일까지 했어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는 식사를 하고 드라마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긴 영화를 또 한 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주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도 못하고 그저 커피 한잔 하고 직장으로 나갑니다. 일 끝나고 오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영화 한 편 보고 또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늦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계속 피곤해요. 주변 사람들에겐 짜증을 내요.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새벽 기도파예요. 그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요. 야, 너도 한번 가자.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졸리는 눈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깐 조는 기도하는 둥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몸도 가볍고 저녁에 와서 졸려요. 내가 빨리 자야겠다. 그러면서 힘차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피곤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몸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몸과 영혼이 모두 강건하게 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에 열심을 냈을까요? 그들은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탁 드는 생각이 기도가 이게 대단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는 기도를 했겠죠. 아침 9시에 그저 조금 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오후에 3시에 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습관처럼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시간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맞춰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돈이 아닙니다. 그깟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명예와 세상 즐거움을 누려도, 여러분 그거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쓰레기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게 나를 욕심으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워지는지. 돈 때문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그 명예 받으려고 아주 사람이 몹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전부 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아주 가치가 있게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시간에 맞춰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게 시키시려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면 먼저 기도시키신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교회를 세우려면 성도들에게 기도시키신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모두 기도처로 시작이 됐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기도시키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5시 반에 시간 맞춰서 새벽 기도에 잘 드렸습니다. 저도요, 교회 안 나오고 야 편하구나, 집에서 새벽 기도에 그 화면으로 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게을러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드리지 못하고 늦게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미안하니까 아예 새벽 기도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 만날 때는 늦지 않으려고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은 이렇게 못 지켜서 되겠나? 하나님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에 힘쓰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볼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옆에 앉혀 놓았습니다. 미문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정문입니다. 아주 정면에 있고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23m가 됩니다. 아주 크죠. 그리고 황금색이에요. 금으로 칠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쪽에서 해가 비칠 때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Beautiful Gat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문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거지들 사이에서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거지들이 좋아하는 세 장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대문 앞, 이것이 참 명당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큰 길가, 그 옆에 사람들 많으니까 그것도 두 번째 명당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성전문 옆이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이 오고 가고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았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살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서 못 걷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행했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열심히 짐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희망이 없죠. 꿈이 없죠. 인생이 아주 우울해요. 이 안전뱅이가 바로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참 딱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욕심이 나오고 음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자랑을 그렇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기 개발서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책을 보고 훈련도 하죠.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을 불쌍한 사람에게 준다고요? 마더 테레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성격이 그렇게 못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일어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여러분의 목사 저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나 매일 성전 앞에 출석을 했습니다. 빠지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구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 앞에 계속 가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서 뭘 좀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구걸하는 장소입니까? 성전에서 계속 예배가 안에서 드려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저 몇 푼 받기를 원할 뿐이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혹시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요. 안 오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길을 쓰고 나와요. 그리고는 잘 먹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꿈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찬양을 부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모든 영적 안진뱅이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데 나는 뭘까? 나는 왜 감격이 없나? 너무 셈이 났어요. 마음이 속상했어요. 새벽 기도회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가 멀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래 새벽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실로, 한국에는 지하실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있는 지하실로 가서 거기다 장판을 깔고 그 위에 담요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아무개는 감격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왜 나는 안 사랑하고 아무개는 사랑하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보일러 옆에서 그 지하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러한 셈이 있습니까?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돈 많이 벌었다, 아이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욕심이 있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도 성경 읽고 싶다, 그런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때 베드로가 돈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안진뱅이에게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너무도 낙심이 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말이죠. 미안하다, 돈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안진뱅이는 고개를 푹 숙였을 것입니다. 아유, 필요 없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멘 그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달라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을 선포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그런 찬양이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엎드려 다니며 동전밖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만일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폐 10불짜리를 하나 탁 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진뱅이 넘어갔겠죠. 감사합니다, 땡큐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입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은도 있고요, 금도 있어요. 어느 분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보다는 그거 의지해요. 그거 의지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는 그거 의지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은과 금을 의지해요. 혹시 여러분에게 반대로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은과 금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땡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걸 아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적어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과 금 주옵소서 계속 그러는 마음을 없다면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안진뱅이들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물질과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가 은과 금으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해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나?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일으키려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죠. 숭실대학교 교수인 김회곤 목사가 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의 책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 투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맛보는 일부터 열망해야 한다.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모방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경험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야 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성장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히 좋은 일 아닙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유전을 어떻게 할지 공동의회가 모였습니다. 이 유전이 누구의 것인가?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세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세교인이 오면 배당금 줄어드니까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성도들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마당에서 나온 유전을 의지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만몬을 신으로 섬기다가 망한 겁니다. 교회가 재정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처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은이나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돈을 가지고 구제해야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못하면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내요. 교회가 너무하다, 교회가 지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싸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죄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